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의 자리에, 예배 자리에 나온 여러분에게 주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날은 그 길의 끝에는 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가야 하는 이 믿음의 길의 끝에는 이라는 제목입니다. 사람들은 가치를 따르는 존재입니다. 자기가 가치 있게 여기는 것들을 따라가지요. 학생 시절에는 꿈과 또 학업 이런 것들의 가치를 두고 따라갑니다. 한창 청춘일 때는 이성과의 만남을 소망하고 또 그런 것들을 원하지요. 돈을 버는 것이 목적인 사람들도 있습니다. 높은 지위에 앉기를 바래서 한 계단 한 계단 그 사닥다리를 올라가는 일에 집중하는 사람들도 있지요. 자기가 가치 있게 여기는 것들을 쫓게 마련입니다. 그러다가 인생을 살다 보면 이 일도 저 일도 겪으면서 여러 풍파를 겪다 보면 내가 쫓았던 여러 가지 것들, 그것들보다 더 중요한 게 내 생명이구나, 내 목숨이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아무렴 내 목숨이 제일 귀하다 이런 생각하게 되지요. 그런 사람들인데 만약 이러한 사람들이 자기 목숨과도 바꿀 수 있는 어떠한 것, 자기 목숨을 바칠 만한 어떤 가치를 가지면서 살 수 있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은 그런 가치를 가지고 사시나요? 이 정도면 내 목숨 내줘도 아깝지 않다 이런 거 말합니다. 만일 어떤 일을 위해서 내 생명과 삶을 온전히 쏟아부어서 살고 있다면 그런 일이라고 여길 수도 있겠지요. 재미나게 이름이 E.T. 할아버지라고 불리는 분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영화 보셨죠? 영화 E.T. 그 E.T. 할아버지라는 별명을 가진 분이 계셨습니다. 이미 타버린 사람 이런 뜻이 있어요. 이미 타버린 사람. 무슨 사정이 있는 걸까요? 온몸이, 얼굴을 포함해서 온몸이 쭈글쭈글해져서 마치 외계인 같다. 어린아이들이 그렇게 보고 그 할아버지를 E.T. 할아버지, E.T. 할아버지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분은 1937년, 꽤 오래전이죠. 37년에 태어나서 2006년에 소천을 하신 최규철 선생님이라는 분입니다. 돌아가신 지가 좀 됐습니다. 그분은 젊은 시절 꽤 좋은 외모를 가지고 있었고 똑똑해서 공부도 잘하셨습니다. 신념이 굳은 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어린 시절은 너무나 가난해서 길거리에서 잠을 자야 했고 당시에는 이런 번듯한 교회가 아닌 천막교회들이 꽤 있었는데 그런 천막교회 안에서 새우잠을 자면서 공부를 해야 할 만큼 형편이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똑똑하고 현명해서 신념이 굳어서 열심히 공부해서 서울시립대학교의 수의학과에 입학을 했습니다. 졸업을 했고 덴마크 그리고 인도 이런 여러 나라들을 다니며 유학을 했습니다. 그리고 한국에 돌아와 많은 사람들의 기대를 받았죠. 훌륭한 학자가 돌아왔으니 말입니다. 그러나 그가 들어온 지 얼마 되지 않아서 불의의 사고를 당하게 됩니다. 한참 날개를 펴서 활활 날아야 될 그때에 그의 날개가 푹 꺾여버린 것이죠. 교통사고가 났고 그가 탔던 차량은 불에 휩싸이게 되었습니다. 그는 전신에 3도 화상을 입었고 그의 외모는 사람 같지 않았습니다. 귀가 불에 다 없어져 버렸습니다. 손은 늘러붙어서 사람 손이 아닌 오리발 같은 손이 되어버렸습니다. 한쪽 눈은 아예 실명을 해서 의안을 껴야 했고 나머지 한쪽 눈도 시력은 거의 없어졌습니다. 얼마나 슬픈 일입니까? 그는 울 수도 없었습니다. 그의 눈물샘이 이미 다 타버렸기 때문입니다. 펑펑 울 수도 없이 그저 그 고통을 마음속으로만 가지고 살아야 되는
그런 인생이 돼버린 것이지요. 하지만 최규철 선생님은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다시금 힘을 내서 살아야지라고 하며 청십자 의료조합 같은 곳에서 일을 하고 소외된 이웃들을 돌보는 한보태, 또 사랑의 장기기증본부 이런 곳에서 열심히 활동을 했습니다.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일한 것이지요. 그는 또 경기도 가평에다가 둔밀리 자연학교 이런 곳을 세워서 도시에서 자연과 접하지 못하고 자연의 가치를 알지 못하는 아이들에게 자연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가르쳐주는 학교를 세워서 열심히 사셨습니다. 그분이 생명을 다하는 시간까지 자연과 생태를 가르치는 교육자로서, 또 가난한 사람들의 아버지로서 자기의 온 인생을 불태우며 사셨습니다. 육신적으로는 연약한 자리에 있었지만 자기의 삶을 소중한 가치에 헌신한 귀한 인생이 되신 것이지요. 우리는 우리의 생명과 삶을 걸만한 가치를 가지고 살고 있습니까? 이 시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마태복음 오늘의 본문 8장 27절부터는 마가복음 안에서 새로운 국면이 펼쳐집니다. 그 앞에까지는 예수님께서 갈릴리라는 지역에서 열심히 사역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의 별명은 갈릴리 예수님이죠. 갈릴리에서, 촌구석에서 어려운 사람들과 함께, 때로는 힘 있는 사람들과 싸우면서 그분의 사역을 이루어 가셨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본문에서 10장 52절까지는 그분이 그 갈릴리를 떠나 수도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시는 그 여정을 그리고 있습니다. 마가복음의 특징 중 하나는 예수님께서 갈릴리를 떠나서 예루살렘을 향해 딱 한 번 가시고 그곳에서 붙잡혀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또 그곳에서 부활하시는 것으로 말씀이 복음서가 구성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마가복음에서 중요한 것은 길이라는 단어입니다. 예루살렘을 향해, 저 수도를 향해 가시는 그 여정을 매우 잘 그려놓고 있는 본문이 오늘의 말씀입니다. 길, 인생길 매우 중요합니다. 저는 특별히 지금의 그리스도인들이, 지금의 교회가 마가복음 중에서 오늘의 본문을 가장 주의 깊게 살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만큼 중요한 본문입니다. 27절에 보면 길에서라는 말이 분명하게 써 있습니다. 길에서. 사실 이 길에서라는 단어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질문을 하시고 또 제자들은 대답을 하는 이 모든 과정에서 굳이 필요 없는 단어입니다. 하지만 이 길에서라는 말을 굳이 마가는 써서 의미를 부여하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길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질문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저 많은 사람들, 우리를 따라다니고 있는 그 많은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질문하셨습니다. 제자들의 대답은 이렇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다시 살아난 세례 요한이라고 합니다. 아닙니다. 다시 오실 메시아라고 합니다. 엘리야가 살아나면 당신과 같을 거라고 말을 합니다. 아마 예수님은 사람들의 대답은 궁금하셨던 것 같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의 목적은 그 다음 질문에 있습니다. 그럼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태껏 예수님 따라다녔는데 시간상 거의 2년 반 정도를 따라다닌 것입니다. 근데 지금 그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너희는 지금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고 질문하시는 겁니다. 아마 제자들은 당황했을 겁니다. 왜 갑자기 예수님, 우리가 예수님 모르는 것도 아닌데 모르는 사람처럼 왜 저런 질문을 하실까? 당황했겠죠. 하지만 예수님에겐 당연히 분명한 의도가 있으신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라 나선 이 제자들, 정말 예수님을 잘 알고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은 예수님을 잘 알고 계세요? 신앙생활 10년, 20년, 30년 하신 분들도 계시죠? 정말 예수님 잘 아시나요? 오늘 본문은 참으로 중요한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31절에 보니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해 매우 중요한 가르침을 하나 주십니다. 말씀을 보세요.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서 죽임을 당한다. 그리고 3일 만에 살아날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의 순서대로 보면 제자들에게 지금 처음으로 자기가 십자가에서 죽을 것이다, 그리고 다시 살아날 것이다를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죽음과 부활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얼마나 놀랐을까요? 말씀해 보니 장로들, 서기관들, 대제사장들은 이 세 부류의 사람들이 나타나면 산헤드린입니다. 최고의 의결기관이죠. 이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죽일 것이라는 것입니다. 제자들에겐 충격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신다고 갑자기? 말씀해 보니 베드로가 예수님을 붙잡고 항변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을 붙들고 항변했다. 원문의 성서의 느낌대로 말씀을 드리면 베드로가 예수님을 끌어서 한편으로 끌어당겨가지고 예수님을 나무랐습니다. 아니, 예수님 지금 그런 말씀을 하시면 어떡해요? 갑자기 무슨 말씀 하시는 거예요? 지금 와서 그런 말씀을 하시면 어떡해요? 막 예수님께 뭐라고 한 겁니다. 예수님 그런 말씀 하시면 안 돼요. 저 제자들 들으면, 저 많은 사람들 들으면 어떡하시려고 그래요? 베드로는 예수님의 입을 막아보려고 했는데, 오늘 말씀해 보니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많은 사람들, 특히 제자들을 향해 돌아서서 말씀하십니다. 베드로를 향해 말씀하십니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은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만을 생각하고 있구나 라고 말씀합니다. 베드로를 향해 지금 사탄아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탄아. 이 말씀은 내가 이제 너를 보니까 너 정체는 사탄이구나,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건 아닙니다. 영적인 책망을 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역사를 가로막는 사탄처럼 너의 모습이 그러니 그 모습을 버려야 한다라고 영적인 책망을 하시는 겁니다. 내 뒤로 물러가라 라고 오늘 개역개정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사탄아라는 말과 물러가라라는 말을 우리가 같이 생각을 하면 마치 이 물러가라는 뜻이 너는 이제는 썩 꺼지거라, 사라지거라 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사실 원어 성경에는 물러가라 이런 단어는 없습니다. 그냥 예수님께서 베드로야 내 뒤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 뒤로, 내 앞길을 막지 말고, 내가 가는 이 길을 앞에 서서 막지 말고 내 뒤에 서라. 내 뒤에 서서 나를 따라오너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바로 깨달아서, 하나님의 일을 알아서 네 인간적인 생각으로, 인간적인 방법으로, 사람의 일로서 내가 하고자 하는 이 십자가의 길을 막지 말고 내 뒤로 서서 나를 따라오너라 라고 하시는 예수님의 사랑의 권면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죽으신다? 분명 제자들 덜컥 겁이 났을 겁니다. 걱정이 앞섰겠지요. 지금 제자들은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왔습니다. 고기잡이 버렸지요. 아버지와 함께 일하는 동료들도 버렸습니다. 함께하는 가족들도 버리고 보살필 수도 없습니다. 돈벌이가 잘 되는 세리업도 버리고 따랐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 갑자기 돌아가신다니요. 우리는 다 모든 걸 버리고 따랐는데. 제자들의 마음속에는 예수님을 향한 기대도 있었을 것입니다. 갈릴리에서 활동하실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까? 예수님의 인기는 정말 최고였습니다.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따라다녔고 예수님을 만나기를 원했고, 수많은 인파 속에서 아마 제자들은 예수님의 가장 가까운 측근으로 어깨에 힘이 꽤나 들어갔겠지요. 그들의 목에도 힘이 들어갔을 겁니다. 아마 어떤 사람들은 제자들에게 찾아와서는 나 예수님 좀 만나게 해줘, 예수님이랑 오늘 저녁에 식사 좀 하고 싶은데 좀 나 좀 방법 좀 찾아주라, 이렇게 부탁을 하는 사람들도 있었을 겁니다. 사람들이 막 말합니다. 예수야말로, 저 사람이야말로 우리를 이 로마의 제국에서, 그 압제에서 우리를 해방해줄, 구원해줄 하나님이 보내실 능력의 메시아 왕이 아닐까? 확실해, 저분이라면 메시아가 맞아. 사람들이 이렇게 외치면서 다녔습니다. 아마 제자들의 마음속에도
그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예수님이 왕이 되셔야 돼. 그분이 왕이 되시면 아마 우리도 그 나라에서 한 자리는 차지할 수 있을 거예요. 지금도 예수님이 많은 인기와 많은 사람들을 데리고 저 예루살렘을 향해, 저 지도자들을 향해 힘차게 나가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들떠 있는데, 나름 소망이 있는데 갑자기 거기에다 대고 예수님이 나는 죽을 거야, 나 죽을 거야, 모진 고난을 받고 버림받고 죽을 거야 라고 말씀하시니 제자들은 충격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신다고 지금 말씀하셨지만 이들 속에는 부활이라는 말은 들리지도 않습니다. 죽으신다는 말씀이 너무 충격적이어가지고. 34절에 보니 예수님께서 다시금 무리들을 향해 가르치십니다. 제자를 불러서 말씀하시기를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교회를 다니면 너무나 잘 아는 말씀 중에 하나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 어떻게 하는 걸까요? 자기를 부인하는 겁니다. 자기를 부인하라는 말도 쉽지 않은데 예수님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와라 라고 말씀합니다. 십자가를 져라. 지금의 교회란 이 십자가를 바라보면 예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시는 곳, 부활하셔서 교회와 그리스도인의 상징이 되었고 영광이 되었지요. 하지만 이 당시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십자가는 그렇지 않습니다. 십자가는 로마 제국에서 만들어 놓은 가장 끔찍한 사형 제도입니다. 사람을 거기다 못 박아서 죽입니다. 못을 박아놓고 사람이 엄청난 고통을 겪게 하고 모든 생명의 기운이 싹 빠져서 죽게 만드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달리면 사람들은 긍휼히 여기지도 않았습니다. 오죽했으면 십자가에 달렸을까? 얼마나 나쁜 인간이면 십자가에 달렸을까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유대인들은 나무에 달린 자들마다 저주를 받은 자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긍휼히 여기지를 않았습니다. 십자가 하면 죽음과 치욕과 저주의 상징어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지금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자기가 십자가를 지실 것을 아셨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신 거기도 합니다.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 물론 예수님처럼 당장 십자가를 내가 지는 것은 아닐 겁니다. 하지만 십자가를 지는 삶이 무엇인가를 저희는 생각을 해야 합니다. 십자가를 진다는 것이 무엇일까? 자기를 부정된 삶을 사는 것입니다. 내가 부정된 삶을 사는 것. 십자가형 판결을 받은 사람은 다시금 그 사형을 번복할 수 있는 항소 자체가 불가능했습니다. 다른 재판과 다른 형들은 로마 법상 항소도 할 수 있고 내가 수용할 수 없으면 그 다음 재판 위에다가 항소하는 것이죠. 근데 십자가 사형을 언도받으면 항소 자체가 불가능했습니다. 십자가를 언도받은 사람은 그 앞에 남은 것은 오직 십자가밖에는 없습니다. 그가 가야 할 길은 십자가를 지는 길밖에는 다른 길이 없습니다. 십자가요 죽음밖에는 없는 것이죠. 다른 길은 없습니다. 이것처럼 예수님을 따른다는 건 뭘까요? 예수님이 가시는 그 길 외에 다른 길은 없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예수께서 가신 그 길 외에는 다른 길로 갈 수 있는 사람이 아니다. 그런 인생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다른 길을 간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른다는 것 자체가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은 부정할 수 없고 거부할 수 없는 길인 것이죠. 예수께서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이루시려고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려고 자기 삶을 다 들으셨던 것처럼, 그래서 예수님처럼 나도 그렇게 살면서 세상의 다른 것들은 다 색이 바란 것처럼 아무 가치로 여기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정의와 평화와 생명이 가득한 세상을 만들기 위해 내 삶, 그 길로만 따라가겠다고 다짐한 사람들입니다. 이 길, 생명을 위협받는 길이기도 합니다. 왜요?
지금 예수님 가시는 그 길에 베드로가 예수님을 붙잡고 항변했던 것처럼 예수님이 가시는 그 길, 우리가 가야 할 그 길을 막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길을 막아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만나보셨어요? 그런 사람들? 예수님을 따라가는 우리의 인생을 막고 방해하는 사람들 만나보셨어요? 안 만나보셨으면 지금 내가 가는 길 한번 의심해 보셔야 됩니다. 35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자기 생명을 위해서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은 오히려 그 생명을 잃어버릴 거고, 나와 복음을 위하여 그 생명을 쏟아붓는 사람은 생명을 구원한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참으로 아이러니한 말씀이죠. 자기 생명을 추구하는 자, 자기 생명을 지키려고 하는 자는 오히려 잃게 될 것이다. 그에게는 하나님의 생명이 없을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반대로 예수님과 복음을 위하여 자기 생명을 쏟아붓는 사람은 하나님의 생명이 가득할 것이고, 예수께서 십자가의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그 거룩한 부활의 생명에 참여할 수 있을 거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명이, 우리의 삶이 이러한 생명에 참여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일본 경찰에 의해서 과거 우리의 독립투사들이 체포당하고 많은 고초를 당했지요. 그들의 헌신과 노고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 우리는 이런 자유로운 대한민국에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당시에 이런 독립운동가들을 위해서 매우 고군분투하면서 법정의 안에서 밖에서 열심히 독립운동가들을 변호한 한 변호사가 있었습니다. 그를 기억하면서 기리면서 우리나라에서는 2004년 건국훈장, 애국장을 그에게 추서했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후세 다스지라는 사람입니다. 후세 다스지. 우리 사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후세 다스지라는 사람은 저 사진에서 맨 오른쪽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는 일제 치하에서 일본 이름을 쓴 한국인이 아닌 일본 사람입니다. 그는 최초로 대한민국으로부터 훈장을 받은 사람입니다. 또한 우리나라에는 2명밖에 없는 일본인 국가 독립 유공자입니다. 한 명은 박열의 아내 기네코 후미코라는 사람이 있지요. 이 후세 다스지는 정말로 대한민국의 독립 투사들을 위해서 헌신한 사람입니다. 일본에서 관동 대지진이 일어난 후에 많은 유언비어가 퍼졌습니다. 그리고 일본 사람들이 대한민국 사람 조선인들을 학살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때 체포된 박열과 그의 아내를 변호한 사람도 아까 사진에서 보신 후세 다스지라는 사람입니다. 일본인들이 소문을 냈습니다. 일본인들이 먹는 우물에 독을 탔다. 조선인들이 일본인들이 사는 집에 불을 지르고 일본인들을 죽이고 있다. 1923년에 그래서 일본 땅에 사는 우리 조선인들이 끔찍한 학살을 당했습니다. 그때 그런 현장을 봤던 이 후세는 일본의 이 부조리한 상황을 보면서 분노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일본의 만행을 고발했고 일본의 경찰과 군이 이 학살에 가담했다고 하면서 책임을 추궁했습니다. 일본 식민 정책을 반대하면서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는 양심과 진실을 따르는 행동을 한 것이지요. 1932년 그가 가지고 있었던 변호사 자격을 박탈당합니다. 33년에는 신문지법을 위반했다는 것으로 3개월간 징역살이를 하게 됩니다. 조금 더 지난 1939년에는 일본 나라의 치안을 위협하는 행동을 했다고 해서 2년 동안 징역살이를 하게 됩니다. 그 이후로 아예 변호사를 다시 자격을 취득할 수 없도록 이 한 사람에게 조치를 취해버렸습니다. 그는 독립운동가들처럼 많은 고초를 당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일본을 떠나거나 일본을 미워하지 않고
오직 자기의 조국이 떳떳하고 정의로운 나라가 되기를 위해서 일평생 힘쓰며 살았습니다. 자기의 나라와 대한민국의 정의, 사람 가운데서의 정의가 이루어지기를 원했던 한 사람의 몸부림이었죠.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분이 가시는 길의 이 끝에는 뭐가 있는지 여러분은 아십니까? 잘 알지 못하면서 혹 우리의 헛된 꿈과 헛된 목표를 가지고 그분을 따라 나선 것은 아닌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참된 생명은 내 생명을 아끼지 않고 쏟아 부을 때 얻게 된다라고 오늘 말씀하십니다. 이 글의 끝에서, 예수님을 따르는 이 거룩한 길의 끝에서 사랑하는 우리 허구 공동체가 함께 만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 천국 잔치 자리에서 함께 웃으며 예수 그리스도를 따른 그 귀한 삶을 온전히 이루었다고 서로를 바라보며 뿌듯하게 여길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허구 청년의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예수께서 가신 그 십자가의 길, 그 생명의 길을 우리가 걷기를 원합니다. 때로는 우리의 헛된 꿈과 욕심을 가지고 잘못된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따르지는 않았는지요,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예수께서 가신 그 십자가의 길, 자기 생명을 쏟아붓는 그 길, 그러나 그 길이 결국은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을 얻는 참된 길인 줄로 믿사오니 살아가는 허국 공동체 위에 축복하여 주시사 그 길, 믿음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는 복된 공동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